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사도행전 11장 우리 17절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사도행전 우리 11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18절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사도행전 11장을 또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11장은 베드로가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동일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함께 또 음식을 나누고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졌고, 거기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그 경험을 간증을 솔직하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이방인 고넬료 그 장교를 만나게 되어졌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섬세한 섭리로 그렇게 만나게 되어져서 그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간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간증을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말씀이 누가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누가 막아설 수 있겠는가,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여러분들 고백으로 삼아서 이 새벽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막아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결코 막아설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막아설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다. 내가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관심을 꺼버리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뒤돌았으면 하나님께서도 그저 잊은 듯이 다 그냥 그렇게 몰라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이 있든 없든 내가 반대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누구도 어떤 사람도 막아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우리 오바다라고 하는 구약의 특별한 이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함께 또 읽을 시편 133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누구도 능히 막아설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133편도 아주 짧은 3절까지 되어져 있는 우리 시편 시입니다. 보라, 형제가 동거함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동행함이, 동거함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 보시고 선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편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동거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누구도 이 일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그날까지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오바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진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 성경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에 해당되어지는 그 에돔 족속들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지만은 그 심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심판도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오바댜서가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12지파로 구성이 되어지지만 그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에돔이 사실은 어떤 자신의 형제들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외면하고 오히려 숨어서 박수를 치고 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은 형제로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고 원하셨는데 오히려 자기 형제들이 고난당할 때 외면하고 돌아서서 박수치는 그런 것을 하나님 결코 두고 보지 못하시겠다 하셔서 사실은 이 에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얼굴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크게 볼 때 오바댜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닫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형제들이 함께 동거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힘들 때 서로 돕고 위하는 그런 것을 원하셨는데 에돔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뒤에서 창으로 찌르는 그런 일을 하나님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에돔 이 오바댜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시편의 내용이나 오바댜서의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의 똑같은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한 형제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로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왜 이 일을 하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이 일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 이 사도행 역사의 방향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어느 목표 지점을 두고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웅크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려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7장에부터 스데반의 그 핍박의 시작으로 인하여서 8장에 엄청난 핍박의 바람이 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9장에서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준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내면적으로 이방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10장에 와서는 급기야 베드로와 그 이방인
100% 완벽한 이방인 로마 장교 고넬료를 만나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고, 오늘 이제 11장에 와서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유대인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의 임재를 이방인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거부할 수 없는 간증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게 하셨고, 이제 오늘 11장 후반부에서는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바로 그 시리아 안디옥에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기에 바나바가 사역자로 파송되어지고, 또 바나바는 바울을 초청해서 같이 동역하는, 그래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진 그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서 이후에 이방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흘러가는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꿈꾸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 교회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다고,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막아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을 붙들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내 관심,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지금도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틀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럴 때 내 인생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조정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보시고 무엇을 꿈꾸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그야말로 성령 충만함을 원한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왜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원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주십시오. 그냥 주십시오 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방향으로 함께 달려가기 원하는 그런 기도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붙들고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하나님과 손잡고 동역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 일 붙들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함께 수종드는 이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 땅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코로나 앞에서도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깨닫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여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꿈을 이루어 드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인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우리 환자들 주님께 간절히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